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요. 이건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건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도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기다리는 게 뭐예요? 사업이 잘 돼서 뭐 대박 터뜨리는 걸 기다리시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명해져서 세계 100명, 세계를 움직이는 100명의 이름을 올리시길 원하나? 여러분들이 뭘 기다리는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세계 제일이라는 사람이 돼도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되고요. 그 헛된 것들 소동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사는 게 이 세상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과 제 종말과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걸 알면 여러분들 그게 자유거든요. 근데 내가 얼마나 오래 살고,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멋있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자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좀 강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스스로 속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시편 39편 5절 같은 경우는 이 경우를 그대로 책으로 쓴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서거든요. 전도서 핵심 주제가 시편 39편 5절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최선의 상태에 있어도 전적으로 헛되다. 그게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전도자, 설교자 솔로몬이 죽기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써놓은 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똑똑하길 바라고, 솔로몬처럼 많은 재물을 갖기 원하고,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누려보길 원하거든요. 근데 그 결론은 비참해요. 참담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리고 가져보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해봤지만 결국은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헛되다는 단어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개 같다, 수증기 같다, 이게 헛되다는 단어예요. 뭐 잡으려고 했는데 잡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헛된 거예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책이라면 전도서하고, 구약에서는 전도서, 신약에서는 골로새서거든요. 이 두 책이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책이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엄청난 많은 것들을 가져봤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려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엄청난 많은 것들을 누려봤어요. 솔로몬 당시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은은 귀하게 여겨지도 않았고, 길거리에 발로 여러분 저 길거리 나가면 돌이 발로 채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그 정도로 은이 흔했대요. 금은 엄청나게 많았던 거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솔로몬에게 부족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솔로몬 머리도 좋았죠? 여러분 실제로다가 보세요.
왕비가 700명이고요. 후궁이 300명이야. 1000명이야, 1000명. 아무도 거기 손 못 대. 이게 솔로몬이 누렸던 것들이에요. 솔로몬만큼 부자는 아직까지 없었대요. 왜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길거리에 흩어져 있는 게 은이고 돌처럼 흔하고 금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정도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뭐 백제 의자왕도 뭐 1000명의 궁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궁녀가 1000명이었고 부인이 1000명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근데 이 솔로몬이 제일 마지막에 한 소리가 뭐예요? 이게 헛된 것이었던 거예요. 누려봤더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10장 11장에 보면, 여러분 10장에는 이제 세바야 왕이 찾아와가지고 놀랬잖아요, 그렇죠? 뭐 모든 걸 물어봐도 뭐 거침없이 대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뭐 다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 좀 해볼게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조금 보세요.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그러니까 모든 지방에 있는 여인들은 전부 다 부인들을 다 취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네? 그리고 밑으로 쭉 가셔서 3절 보세요 한번.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1000명이에요, 1000명. 이 사람들이 다 이교도 신을 모이시는 사람들이에요. 4절 보세요.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늙었잖아, 이제. 다 즐겨봤어요.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어요. 다윗의 특색이 이거거든요.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즉시 돌아서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반복 안 해요, 다윗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베푸셨다고 그러거든요. 살인자라고요, 간음했다고요. 둘 다 번제물도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런데 그 다윗에게는 확실한 용서가 주어졌어요. 근데 솔로몬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뭘 보시죠? 마음을 보시거든요. 5절도 보세요.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족속의 가증하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며 그때에 모압의 가증하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의 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하신 몰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자기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희생물을 드렸더라. 여러분 처음에 솔로몬의 출발은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겸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때요? 늙었을 때는 여기 보면 아스다롯, 가증하신 밀곰, 그모스, 몰렉 이런 이방인 신들을 섬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여러분들과 제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자, 솔로몬이 머리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여러분 머리 좋다는 건 뭔지 아세요? IQ가 좋다는 거는 그만큼 더 하나님을 대적해서 풍부한 이유를 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죄에 대해서 어떤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으니까, IQ가 뛰어나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어떤 사람 되냐면 바보처럼 돼야 돼요. 단순한 사람 돼야 돼요. 그냥 하면 속일 줄 몰라요.
근데 솔로몬은 머리가 뛰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다 성경 가지고 합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책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학벌이 좋다고요, 가진 게 많다고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솔로몬은 그 멋들어진 뛰어난 머리를, 두뇌를 어디다 써먹은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써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IQ가 뛰어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디에다 어떻게 쓸 거냐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에서 잘 나가고 머리가 좋고 가진 거 많은 사람들 부러워할 거는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9절 가보세요. 9절.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너는 참 순수하고 깨끗하다. 내 완전한 마음으로 하는 걸 내가 안다. 네가 1000개의 번제를 주님께 드리고 칭찬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물질까지도 내가 다 주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된 거죠? 마지막에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 원하세요?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다가 마지막에 주님께 화를 당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이 돈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게 나아요? 솔로몬의 삶과 정반대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었어요. 학벌도 없었고 외모도 못생겼고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무릎이 예수란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만들었어요. 자, 이게 진짜 승리죠.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는요, 그 누구도 솔로몬을 말릴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존경도 받고 사람들이 이야 대단한 소리 듣고 그러고 싶으세요? 이 솔로몬의 일생 또는 이 전도서는요,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거냐, 아니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거냐, 여러분들에게 저 칭찬이 이 세상이냐 아니면 저 위에 가서 칭찬이냐, 어느 것이냐는 거죠. 그걸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이 전도서예요. 이 솔로몬은 일의 시작은 뛰어났잖아요. 여러분 전도서 7장 한번 보세요. 전도서 7장 8절 한번 보십시다. 전도서 7장 한번 보세요. 전도서 7장 8절이요. 솔로몬은 성경에 관한 한 알 거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에 적용은 안 했어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뛰어난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래요. 머리로다가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7장 8절 보시면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영안에서 참는 자가 영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 진리예요. 근데 솔로몬은 시작은 좋았어요. 끝은 안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깨달았지만 제대로 살려고 돌아서기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3장 12절부터 좀 보십시다. 전도서 3장 12절부터요. 14절까지. 여기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기뻐하고 선을 행해야 돼요. 근데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시겠어요? 13절이요.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선한 일을 하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리고 주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이에요. 자기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걸 알았지만 자기 삶에 적용은 안 했다니까요. 14절도 보세요. 내가 알거니와 알기만 해요.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건 영원하죠.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솔로몬은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않아야 되는 거 다 안다고요. 그런데 머리가 좋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합리화 다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더하고 빼고 바꾸면서.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합리화해요. 그래서 이집트, 암몬, 모압 족속의 여인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솔로몬은 신명기 17장을 안 믿었던 거죠.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라. 아내를 많이 두래요. 두지 말래요. 두지 말랬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구절을 더하고 빼고 바꾼 거예요. 합리화한 거라고요. 그래서 1000명이나 자신의 아내를 둔 거라고요. 이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 17절 한번 보세요. 그 구절을 솔로몬이 믿었나 안 믿었나? 자, 신명기 17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솔로몬이 신명기 17장 17절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는 자기를 위해 아내를 많이 두어 자기 마음이 돌아서지 않게 하며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늘리지 말지니라. 솔로몬이 이 구절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반드시 알았죠. 근데 이 구절 진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행하는 걸 영원하다. 왜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뺄 수 없다.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의 삶에는 적용하지 않았고 1000명의 아내를 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배워서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몽땅 다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전도서 7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11절부터 14절까지요. 여기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혜는 상속재산과 더불어 좋은 것이니 해를 쳐다보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통하여 유익이 있도다. 지혜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왜요? 모든 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12절 보시면 지혜는 방벽이며 돈은 방벽이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막고 방어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예요. 지혜냐 돈이냐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두 개가 다 있었어요. 지혜도 있었고 돈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혜로 막는 건 안 하고 돈으로 막는 건 했어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없으면 뭘 의존하는 줄 아세요? 돈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신 하나님을 의지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방벽으로 쓰지 않았어요. 돈을 방벽으로 쓴 거예요. 그러나 12절 다시 보세요. 지혜는 방벽이요 돈은 방벽이니라. 그러나 지식의 뛰어난 점은 지혜가 그것을 소유한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이니라. 예, 솔로몬은 알긴 다 알아요. 알지만 자신의 삶에 쓰진 않아요. 1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보라. 여러분과 저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분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얗다 그러면 하얗다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른쪽 건 오른쪽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죽는 거야 죽는 거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야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일 뿐이라고요. 그걸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머리로만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그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처럼 머리가 좋다고 해서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도 고생해요, 안 해요? 고생해요. 돈이 있는 사람도 죽어요, 안 죽어요? 돈 있는 사람도 죽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서 죄인들에게 조금 편하고 불편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머리가 좀 똑똑하고 똑똑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염두에 둘 거는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겸손함이에요. 그분의 마인드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겸손함과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가졌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대로 삶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솔로몬은 결코 그렇지 못했다고요. 머리는 정말 잘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진짜 적용하지는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적용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과 저를요 구덩이에 빠지게 만들고 덫에 걸리게 만들고 올감에 걸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밑에 7장 쭉 밑으로 들어가 보세요. 26절 한번 보세요. 26절도. 26절 보세요. 마음이 올가미와 그물 같고 뭐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는 거냐? 아니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머리가 좋아서 그걸 합리화시킬 그럴 마음이 있는 거냐? 그 마음이 올가미와 그물 같고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가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벗어나려니와 죄인은 그녀에게 붙잡히리로다. 마음이 올가미와 그물 같고 두 손을 묶는 것 같은 띠 같은 여자. 솔로몬의 1000명의 부인들이에요. 이방신 섬기는 여자들이에요. 근데 그 올가미를 자기가 부인으로 불러들인 거예요. 어디 걸려요 그러면? 올가미 걸려 안 걸려요? 덫에 걸려 안 걸려요? 당연히 걸리죠. 근데 솔로몬은 아마 자기가 그런 덫에 걸린다고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몬스 같은 신을 섬겨? 내가 왜 몰렉 같은 그런 신을 왜 섬겨? 왜 나한테 여호와 하나님 계신데? 이분은 하지만 걸려들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 혼이 아직도 찾고 있으나 내가 알아내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곧 내가 1000명 가운데서 한 남자를 찾았으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자는 한 명도 찾지 못하였노라. 1000명의 남자, 지가 거느린 부하들 중에 한 명은 아마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겠죠. 하지만 여자 1000명 중에서는 한 사람도 없었대요. 이 1000명이 누굴 얘기할까? 솔로몬의 아내 1000명이겠죠? 이거예요. 이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보다 성경을 몰랐을까요? 아니 3000개의 잠언을 쓰고 뭐 식물과 동물의 모든 것을 설파하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보다 더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권력? 아니요. 돈? 아니요. 머리가 좋은 거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살펴보지 않으세요. 뭘 보세요? 여러분과 제 속 중심을 보신다고요. 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솔로몬이 참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입으로다가는 좋은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왜?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성경 다 하니까. 여러분, 솔로몬 전도서 8장 11절도 한번 보세요. 전도서 8장 11절이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이거는 솔로몬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곁길로 나갔을 때 그때 두드려 패서 돌아서게 했으면 솔로몬이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겠죠. 근데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는 않으세요. 루시퍼가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7,000년이나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집행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악한 일에도 아무 일도 안 생기네 뭐 죄를 져도 괜찮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세요, 안 하세요? 즉시 집행하지는 않으시지만 반드시 집행하세요. 여러분과 제 삶의 끝에 가면 여러분과 제 한 악을 행한 것에 대한 것은요 반드시 집행하신다고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신속히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죄가 다 덮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면 여러분과 저의 그 죄는 다 그 처벌을 그대로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전도서는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엄청난 경계거리인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전도서 11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11장 9절이요.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들 젊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막 실컷 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나 반전이에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다고요? 근데 그런 거 다 치우라고요. 헛된 거라고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결론이잖아요. 12장이요. 그렇죠?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실컷 해야 되겠어요?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네 마음에 원하는 거 다 해봐야 되겠어요? 아니요. 네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왜요? 여러분들과 제 재난의 일이거든요. 여러분 1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람들이 늙어서 죽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으로 1절부터 7절까지 해놓은 거거든요. 자, 2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자, 1절부터 7절까지요.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왜 이 해들 기뻐하지 않느냐고요. 죽음이 코앞에 닥쳤거든요.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누굴요?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이제 늙어서 이제 좀 떨어요. 추위에 빨리 떨고 늙었으니까. 또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그래서 늙으면 허리가 구부러지는 거거든요.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이도 다 빠지고 눈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그래서 늙으면 잠이 없어져요. 그리고 노래도 잘 못해요. 목청도 이제 가니까. 5절이요.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들을 무서워하며 두려움이 길에 있고 아몬드 나무가 무서워하며, 이건 이제 자식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메뚜기가 침이 되고 욕구가 그치리로다. 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이 있는 것도 못 올라가고, 또 늙은이 길 가다가 넘어져서 뼈 부러지면 죽어요. 그 다음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짐이 되고 메뚜기까지도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정도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도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이러기 전에 누굴 기억하라고요?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요. 6절 보세요. 6절. 혹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 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뭘 기억하라고요?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때에 흙은 전에 있던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죽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기 직전에 가서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 걸, 그렇게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유서예요.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지 말아라. 살지 말아라. 나는 이렇게 지혜를 얻고 머리도 좋았단다. 나는 권력도 왕으로서 있었단다. 나는 은 같은 거는 재물에 넣지도 않을 만큼 부유했단다. 하지만 젊은 내 창조주를 끝까지 기억해서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젊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주님을 기억하시라고요. 이게 솔로몬의 당부예요. 비록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살지 못했지만, 비록 자기는 돈, 권력, 쾌락밖에 몰랐지만, 너희들은 젊었을 때 그런 짓 하지 말고 참 창조주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간청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후회예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뭐 이런 거 엄청나게 좋아한다고요. 하지만 솔로몬은요, 삶을 실컷 즐기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후회해요, 후회 안 해요. 후회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8절도 한번 보세요. 12장 8절. 선포자가 말하노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솔로몬이에요. 머리도 좋고 권력도 있었고 자기가 제일 수 있는 거는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죠?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걸 명령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사람들이 선한 일이 했든 악한 일이 했든 모든 거 다 심판할 거니까. 악한 일의 판결이 속히 집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악을 정하기로 했는데 마음속에 확정하는 건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분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게 마지막 시대의 특색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기록은요, 여러분과 제가 그냥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실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만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사람들의 권리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권리란 말이 희한하게도 골로새서에만 5번이 나와요. 근데 골로새라는 의미가 형벌이라는 말이에요. 형벌. 여러분과 저의 권리, 사람들의 권리만 주장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되돌아오는 게 그 형벌이에요. 그게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서에서 뭘 경고하느냐 하면 철학과 과학을 경고해요. 사람들의 지혜, 그게 철학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지혜, 지식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찾으셔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요. 함께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기를 하려 함이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 그분은 누구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다 있어요. 그게 부자예요. 그게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 예수님 아는 것. 누가 일하는 것? 그분이 일하는 것. 이게 진짜 일이에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요, 온 위에 창조주시고요, 가장 높은 지배자이세요. 자, 그분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못해요? 당연히 만족하셔야죠. 그런데 마지막 사람들이 그 뒤에 8절 가보세요. 8절.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가? 8절 함께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거를 찾지 않아요. 자,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찾아요? 철학에서 찾아요. 헛된 속임수 가운데 찾는 거예요. 세상의 유치한 원리 가운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박사학위 몇 개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말하면 다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이 뭐라 그런 것을 안 믿어도요, 사람들 박사님들이 하는 거 다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권위가 어디서 나오면 성경에서 나오질 않고 이게 나와요. 철학과 헛된 것에서 나와요. 학위에서 나와요. 박사학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면 의사 말이 옳은 거예요. 자, 의사들이 이래요. 짠 거는 먹지 마. 싱겁게 먹어. 그래요. 그 사람은 싱겁게 먹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뭐라고 그래요? 소금이 나쁜 거래요? 근데 의사들은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싱겁게 먹어 그러잖아요. 소금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많이 먹지 마 그래요. 이게 속임수예요. 성경에 권위가 있어요? 의사들의 말이 권위가 있어요? 의사들의 말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헛된 속임수예요. 그런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박사님들이에요. 의학 박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권위를 두지 않아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걸 다 허용해도 하나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건 다 부정해버려요. 이게 마지막 시대예요. 이게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사람들이 가르침, 전통만 따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학위가 없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은 배워보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돈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철학과 전통, 헛된 속임수는 사람들이 점수를 줘요. 근데 시편 60편 9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낮은 학위, 높은 학위 다 더해도 헛된 것보다 더 가볍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박사님들이 말하니까 옳은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따라가시겠어요? 사람들의 지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돈 이런 것들을 추종하고 가장 그것을 활용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마지막은 영광을 돌렸어요? 아니면 후회로 좀 끝났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사실 거냐고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걸 원하세요? 1947년도에 미국에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대요. 해리 로더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해리 로더. 그때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전선에 장교들 클럽 가가지고 이제 코미디언이니까 그 사람들 즐겁게 웃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5분 후에는 이제 올라가서 그 강단에 올라가서 장교들을 웃겨야 되는 거 코미디언이니까. 근데 그때 소식이 왔어요. 해리 로더의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전사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15분 앞에 남겨두고. 슬퍼요, 안 슬퍼요? 땅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사람들을 웃겨야 돼요. 해리 로더가 4호 구경 권총을 꺼내가지고 머리에다가 댄 거예요. 그 자기한테 물어본 거예요. 해리, 네 머리통을 날려버릴래? 아니면 평생 술에 젖어서 살을래? 근데 1년 전에 어떤 전도자에게 복음을 들었거든요. 아니면 네 갈보리 십자가로 갈래? 어디로 갔을까? 해리 로더가 권총 내려놓고 강당에 올라갔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장교들에게. 자기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권총 대고 머리를 날려버리려고 했다. 근데 아니면 평생 술다가 젖어 살 거냐? 아니면 갈보리 십자가로 할 거냐? 자기 갈보리 십자가를 선택했다고 그 장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길을 가길 바란다고. 그 길은 실패한 길 같지만 가장 성공한 길이었노라고. 그래서 해리 로더는 나중에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돈을 버린 거예요. 유명한 코미디언의 길을 다 버렸어요. 돈을 벌 수 있었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도 받을 수 있었는데 저는 그래요. 솔로몬보다도 해리 로더가 멋들어진 삶을 살았다고 확신해요.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돈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안 굶어 죽어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도 괜찮아요. 솔로몬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솔로몬은 후회하는 삶으로 끝냈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머리 나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돈 가진 것도 없어요. 유명해지지도 않아요. 그냥 별것도 아닌 사람이야. 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얘기가 달라져요. 이 세상에서 유명했던 사람들 주님 앞에 가면 무명한 사람으로다가 저 밑에 처지지만 이 세상에서 이름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고 사람들이 전혀 기억하지도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엄청나게 창고에 빛나는 별로 드러날 것이 확실하다고요. 저 위에 가면 가장 후회할 사람이 솔로몬이라고요. 왜요? 그렇게 멋있는 걸 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기회를 다 상실했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 삶에 연연하지 마시고 다가오는 세상에서 거기에서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부탁드립니다.